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는데 파수꾼이 성벽과 성문 위 지붕에 올라갔다가 한 사람이 혼자 달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왕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왕은 그가 혼자라면 그 입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빨리 달려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파수꾼은 다른 사람 하나가 또 달려오는 것을 보고 아래 있는 성 문지기를 불러 말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달려온다. 왕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도 소식을 가져오는 것이다. 파수꾼이 제가 보기에 먼저 달려온 사람은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자 왕은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히마스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한 뒤 큰 소리로 왕께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됐습니다. 오늘 내 주 왕을 대적해 손을 든 사람들을 멸하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어린 압살롬은 무사하냐? 아히마스가 대답했습니다. 요압이 왕의 종인 저를 보낼 때 큰 소동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이쪽에 서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자 그는 한 발 물러나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에티오피아 사람이 이르러 왕께 아뢰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좋은 소식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항해 들고 일어난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 주셨습니다. 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린 압살롬은 무사하냐? 에티오피아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내 주 왕의 원수들과 왕을 해치려고 들고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전물리와 같게 되기를 빕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성문 이쪽 방으로 올라가 통곡했습니다. 왕은 올라가면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 대신 죽을 수만 있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 아들아. 아멘.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가정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약 3달 가까이 보내고 있으면서 어느 때보다도 가정에서 가족들하고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까? 저는 뭐 우스갯소리지만 얼마 전에 아들하고 여보 오늘 저녁은 뭐 먹어? 그냥 이 한마디 했는데 그냥 궁금해서 정말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 먹어? 근데 그냥 짜증을 버럭 내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정말 오랜 시간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가족들이 가정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가정들에 있어서 여러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어떤 가정은 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이야기, 또 많은 진솔한 만남, 또 많은 놀이, 이렇게 친밀감을 가질래야 시간이 부족했었는데 정말 주어진 많은 시간을 통해서 서로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 또 정들, 사랑을 나눠서 너무 좋다. 전에는 예배도 따로따로 드렸는데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그런 것이 너무 좋았다. 그런 가정도 있고, 반면에는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너무 낯설고 가족이 이렇게 함께 있는 게 가족인데도 뭔가 어색하고 자꾸 이렇게 자기 방으로 들어가게 되고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도 오히려 너무 힘들다. 그리고 어떤 가정은 심지어 스트레스가 더 증가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지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 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드디어 이제 왕국을 통일하고 당시에 일반적인 관습대로 여러 명의 아내를 왕비를 뒀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자식들을 줬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압살롬, 그는 여러 이복 형제들 중에 3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압살롬은 성격이 매우 거친 면이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장자이자 또 이복형인 암논이 자기의 친누이 다말을 이렇게 범하자 그는 암논을 사살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당시의 율법으로는요 사형감입니다.
당시에 어쨌든 잘못은 했지만 자기의 형을 죽였기 때문에, 그것은 재판 없이 죽였기 때문에 분명한 사형감이었습니다. 근데 요압 장군의 중재로 압살롬은 목숨을 건지고 성박해서 약 3년 동안 거하다가 다시 한번 3년이 지나서야 이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그 다음부터 일어났습니다. 이 압살롬은 외모가 정말 아주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연예인급이라고 할까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너무도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정치적인 야심이 아주 컸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헤브론에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자신이 이제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쿠데타, 반란을 일으킵니다. 초반에는 이 압살롬의 군세가 매우 좋았어요. 다윗 군들이 오히려 다윗과 함께 도망을 칠 정도로 완전히 초반 기세가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군들도 일단은 후퇴를 합니다. 그랬다가 다시 한번 다윗이 군대를 정비하고 오늘 본문의 배경인 에브라임 지역에서 이 반란군과 다윗의 군대가 전투를 하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인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이 반란, 쿠데타를 진압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갈 때 본인도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부하들이 만류를 합니다. 왜냐? 왕이시여 안 됩니다. 적들이 노리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오직 왕 한 분이라고. 그래서 왕이 죽으면 우리가 패배를 하기 때문에 왕은 절대로 나서면 안 됩니다. 간곡히 만류하기 때문에 다윗은 전쟁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대신 장군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인 18장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했습니다. 나를 봐서라도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주라. 왕이 그 장군들에게 압살롬에 관해 명령을 내릴 때 모든 백성들도 다 들었습니다. 왕이 장군들에게 부탁합니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 즉 살려만 달라는 겁니다. 반란을 했지만, 쿠데타를 했지만 제발 압살롬을 죽이지만 말고 살려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지 못한 다윗은 성문에서 이제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의 심정이기보다는 바로 한 명의 아비의 심정으로 그 전쟁이 어떻게 됐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정말 치열했습니다. 양측 사상자가 2만 명이 넘을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치열한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윗의 군대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압살롬은 후퇴를 하면서 노새를 타고 가다가 자신이 자랑하던 그 머리, 긴 머리가 상수리의 나무에 걸리는 바람으로 요압과 또 군사들에 의해서 창에 찔려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났다는 나팔이 울립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이제 성에서 기다리는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의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 있는데 파수꾼이 성벽과 성문 위 지붕에 올라갔다가 한 사람이 혼자 달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왕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왕은 그가 혼자라면 그 입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빨리 달려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성문에서 전쟁의 결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파수꾼이 소리칩니다. 저기 한 명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들은 다윗은 이것은 좋은 징조라는 거예요. 왜냐? 만약에 우리 군대가 패했으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패잔병들이 몰려서 달려올 텐데 혼자 달려온다는 것은 분명 우리 팀이 승리를 했고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달려오는 것이다 라고 다윗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또 그 파수꾼병이 얘기합니다. 먼저 쭉 달려오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다. 아히마스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다. 왜냐?
이 승전의 소식은 일반 이렇게 낮은 계급의 병사가 전하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급이 있는 병사가 와서 전해주는 게 맞으니까 아히마스가 달려온다는 건 정말 우리 군대가 이겼다라는 좋은 소식이다. 그리고 아마 다윗이 기다리고 있던 더 좋은 소식은 자기의 부탁대로 바로 압살롬이 살아있을 것이다 라는 그 희망의 소식을 듣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8절 29절을 보면 아히마스가 와서는 참으로 조금은 이렇게 사실을 진실대로 얘기를 안 해요. 전쟁에서는 승리한 것을 얘기하지만 압살롬이 죽은 것을 아히마스는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히마스는 전체적인 걸 보면 약간 상당히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에요. 요압 장군이 일반 군사 병사를 보내서 이 소식을 충분히 알리고자 했는데 자기도 가겠다고 병사가 출발한 다음에 사실은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 병사보다도 아히마스는 더 앞질러서 도착을 했어요. 그 정도로 자기는 이 소식을 가지고 왕께 잘 보이기 위한, 그리고 압살롬의 소식은, 죽음 소식은 쏙 빼놓고 왕에게 전하는 모습을 볼 때 아히마스는 상당히 기회주의인 사람이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아히마스에게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 우리 앞문장만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물었습니다. 어린 압살롬은 무사하냐? 이 전쟁 소식을 들은 다윗, 사실은 첫 번째 왕이면 뭘 물어봐야 되냐? 정말 우리 팀이 이겼냐? 우리 팀의 사상자는 많이 없냐? 잘 끝났냐? 그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첫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면 샬롬, 압살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압살롬은 무사하냐? 바로 지금은 어떤 왕의 입장이보다는 한 명의 아버지, 아비의 심정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에 다윗의 이 성문에서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고민이 있나, 그것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또 한 명의 아버지로서 바로 이건 내전 아닙니까? 적군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같은 군사끼리, 우리 백성끼리 싸우는 전쟁이고 또 그 상대방 진영의 우두머리는 자기의 아들인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다윗은 성문에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아비로서 책임감을 크게 느꼈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저렇게 된 것은 사실은 저 녀석이 못나서가 아니라 바로 이 애비의 책임이 아닌가. 저 자식을, 저 아들을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제대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하고 저를 케어하지 못한 바로 이 아비의 책임이 아닌가. 바로 이 내전, 수많은 병사들이 서로 같은 민족끼리 죽이고 있는 이거의 가장 큰 책임은 바로 이 나라의 왕, 이 나라의 아비인 나의 책임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묻어난 것이 그저 한 명의 압살롬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이스라엘의 모든 아들들은 괜찮냐라는 정말 왕보다는 아비의 심정으로 이 고백을,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가정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우리의 가족들에 대한 마음이 바로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못을 안 하고 우리 아내가, 남편이 우리 자녀의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저 녀석은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럴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책임이라는 거죠. 우리 가족의 어떤 문제든지 그게 나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우리의 말 한마디는 달라질 것입니다. 왜 그랬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다윗처럼 정말 샬롬이라는 말이 섞인 그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읽었는데요, 한 직장에서 직장인들이 동료나 직장 상사로부터 듣고 싶은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순위가 뭘까요? 오늘은 일찍 퇴근해, 오늘 회식합시다, 월급이 올랐습니다, 이런 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이 말이더라고요. 수고했다, 수고했어. 모든 직장인들이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래요. 그래서 한 심리학자가 설명하기는 왜 이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할까? 이것이 바로 마음을 만져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의 마음, 그의 겉모습, 그의 성과, 업적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만져주는 그 말이 바로 수고했어. 일의 결과가 어쨌든 먼저 듣고 싶은 말이 수고했어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또 우리 가정에서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책을 읽다가 똑같은 걸 발견을 했는데,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아이가 시험을 봐서 90점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정말 저도 그런 소리를 한 게 기억나요. 야, 다음에는 실수하지 말고 100점 맞자. 90점도 상당히 잘한 건데 어느샌가 제가 그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음에는 실수하지 말고 꼭 100점 맞자. 그리고 어느 날 100점을 받아오면 또 뭐라 그래요? 잘했어. 근데 너희 반에서 너 말고 100점이 또 몇 명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슴의 대화일까요? 머리의 대화일까요? 머리의 대화입니다. 유명한 교육학 이론에 이런 말이 있죠. 머리로 가르칠 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가르칠 때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정말 외롭게 힘들게 살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떡과 고기를 이렇게 구워주면서 하신 첫 마디 있죠. 너 왜 그때 나를 배신하고 도망갔어? 그거였습니까? 네가 여기 있으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어? 그 말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이나. 정말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뭘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도 갈릴리를 와서 자신이 예전에 배신했던 그 아픔, 상처, 그것으로부터 아직도 치유를 못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딱 대면했을 때, 직면했을 때 그 창피한 부끄러움이라 그럴까요? 자괴감이라 할까요? 그게 여전히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슴으로 대화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가슴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 이후로 베드로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정반대의 인생이 됩니다. 전에는 부끄럽고 피하고 싶은 십자가, 도망치고 싶은 십자가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 십자가를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바로 오늘 이 왕 다윗의 모습보다는 한 명의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이런 가슴으로 대화,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샬롬의 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인데요, 또 하루의 일터를 마무리하고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서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자신을 향해서도 격려하면서 얘기합시다. 자신을 토닥거리면서 수고했다. 오늘도 수고했다. 정말 잘했다. 바로 이 격려와 이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성문 이쪽 방으로 올라가 통곡했습니다. 왕은 올라가면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 대신 죽을 수만 있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정말 33절만 보더라도 다윗이 여러 번 압살롬을 향해서 통곡하는 그 음성이 정말 마음에 전해지는 듯 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너의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형을 죽이고 또 반란을 하고 너로 인해 또 수많은 군사들이 죽음에 이르렀는데 그 모든 책임이 사실 나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진실한 용서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주변 가운데 우리가 전해야 될 바로 사랑의 책무, 바로 그 사명과 소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5월의 달입니다. 가정은 이 세상에서 세상을 구성하는 아주 가장 핵심적인 단위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위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요, 사회, 국가, 또 이 교회마저도 쉽게 흔들립니다. 근데 가정이 하나 탄탄하게 서면은 정말 이 사회가, 나라가, 교회마저도 든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단도 명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애초부터 에덴 동산부터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사건으로 벌써 분열을 시킵니다. 가인과 아벨을 시기와 질투로 완전히 분열을 시킵니다. 이 시대 여전히 사단은 역사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관계 문제, 오해의 문제, 또 용서하는 그 용서의 문제들, 또 때로는 물질적인 문제, 또 육체적인 문제까지도 다 우리의 약점들을 다 이용해서 우리의 가정을 여전히 파헤치고 깨트리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한 달 5월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정에서 성장을 했습니까? 그리고 현재는 어떤 가정의 모습을 이루고 있고 또 어떤 가정의 모습을 꿈꾸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귀한 5월 다시 한번 이 모든 회복의 축복과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 가운데 넘치는 정말 복된 5월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